할렐루야. 오늘 2020년 성탄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절기가 다 처음이에요.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지금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도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이 기쁜 날, 그것을 기념하는 가장 큰 그리고 기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할 텐데요. 우리 참 반가운 성도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진정과 영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전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관할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여호와의 말씀이 요시를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코로나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아 아직도 두려움과 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옮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성탄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며 이 땅을 또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을, 우리들을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며 느끼며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은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 히즐라이프 처치 처음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로 이때까지 단 한 번도 특별한 순서, 특순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성탄절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열악한 환경 때문에 열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감사한 마음은 그 누구도 뒤지지 않는 그런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아, 너 계속 서 있어야 돼, 동원아. 예. 저도 이제 한참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아직 우리 셋째는 인간됨을 아직 이루지 못해서 아주 힘든 시간으로 또 힘들게 또 이제 특선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뻐 받아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특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2020년 특별한 날이죠.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인데요. 다만 지금 코로나19로 예전 같지 않은 성탄절을 보내 계시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만큼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2020년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 인간의 언어로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완벽한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메리의 뜻은요, 유쾌하다, 즐거운, 기쁨을 뜻하고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뜻하죠. 또 그 안에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그래서 한번 알아본다면 그리스도의 크리스트와
기념일을 뜻하는 마스가 합쳐져서 된 단어죠. 때로 엑스마스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크 발음은 X로 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마스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와 기념일을 뜻하는 마스와 합쳐진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떠오르시겠죠. 당연히 또 지금 예배니까 아기 예수님이요 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여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먼저 생각났다면 지금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성탄절 했는데 다른 것들이 먼저 생각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 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먼저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년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절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특승도 하고, 정말 교회에서 정말 큰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보내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어떻게 이 날을, 이 성탄절을 즐겁게 보낼까,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렇다면 성탄절을 내가 어떻게 보냈나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생각했었던, 그리고 특별하다고 느껴졌었던 성탄절이 언제냐? 바로 작년 2019년 성탄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2018년 성탄절까지는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제대로 된 시간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요. 성탄절은요,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나 또 예배 때문에 새벽부터 교회에 가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오후 예배까지, 늦게까지 예배 및 행사를 마치고 그렇게 굉장히 마칠 때까지 분주했었던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그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근데 2019년은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서 성탄절 예배만 그냥 드리고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마 아이들도요, 성탄절에 저와 시간을 보냈던 것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봤더니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사진첩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2019년 12월 25일에 실내 놀이공원에 갔었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큰 놀이공원은 아니고요. 실외는 너무나 추우니까 성탄절 맞이 실내 놀이공간을 찾아서 가족과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처형 가족과 함께 놀았었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마술쇼도 있었던 것 같고요. 풍선놀이, 연극 관람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작년에 뭐 했는지, 성탄절에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도요, 기억나지 않아서 스마트폰 사진첩을 찾아서 제가 겨우 기억을 떠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은 희미할진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2019년 나는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떤 성탄절을 보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2018년은, 2017년은 과연 나는 어떤 성탄절을 보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생각나지 않으실 겁니다. 특별한 해외여행이나 어마어마한 큰 이벤트가 없었다면 내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솔직히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왜 내가 성탄절 참 기쁜 날인데 다시 정말 없을 정말 귀한 날인데 왜 그 날에 했었던 것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그 이유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만약에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아마 세우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가족과 내가 이제 어떤 것을 해볼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것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가 이제 그래도 이 겨울 때쯤이면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소망 때문에 계획을 세우셨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되었죠. 아무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수많은 그런 시간 동안 성탄절을 보내왔었을 텐데 뭐 친구를 만난 적도 있었겠고요. 가족을 만난 적도 있었겠고 여행을 간 적도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이벤트들과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 안에 예수님은 계셨습니까? 또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을 위한 것은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이것은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정말 주인공이 맞습니까? 주인공다운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리며 기념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불현듯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탄절인 오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공다운 대접을 받고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절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기념일로 가장 큰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희망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야 희망을 볼 수 있는 최고의 날일 것입니다. 당연하죠. 정말 죄악이 많았던, 그리고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주인공에 대한 대접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탄절을 즐기기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요, 성탄절에 이런 선물을 가지고 싶다를 가장 처음으로 생각할 거예요. 선물을 받고 싶다. 내가 어떤 선물을 받지? 내가 어떻게 아빠하고 엄마에게 쫄라서 이 선물을 성탄 선물을 받아낼까라는 것이 가장 머릿속에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아니나 다를까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 선물을 찾는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하면서 우리를 찾는데 오늘만큼은 선물을 먼저 찾았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일어나서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물을 찾았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서 와, 엄마, 아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사주셨어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뭡니까? 벌써 일어나서
아빠하고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찾았고 뭐 어려운 곳에 놓지 않았으니 금방 찾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인사가 달라졌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니라 우아가 먼저였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어요 라고 우리한테 말을 한 것이죠. 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성탄절 기념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어디서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선물을 먼저 생각하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조금 용서해 주자고요.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 우리들은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어떤 것을 하고 싶고 어떤 것을 주고 싶고 어떤 것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겐 성탄절이 어떤 의미예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그저 기분 좋은 날 정도? 그래서 약간은 설레고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뭘 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정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집사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란다면 집사님, 성탄절은 그냥 그렇게 지내면 안 되는 날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이거든요.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정말 행복해야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 아닙니까? 그저 기분 좋은 정도로 넘어가서는 당연히 안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탄절의 이런 깊은 의미는 가볍게 여기고 그저 내가 특별한 기념일을 특별하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일잔치에 주인공은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축하하려고 찾아온 이들끼리 노는 형국이에요. 성탄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자,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성탄절을 그냥 딱딱하고 재미없게 그렇게 보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이 기쁜 날이니까 기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좋죠. 그러나 그 주인공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과 그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세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인공이라는 의미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영화 안에서는요, 수많은 장르가 있고 또 트렌드가 있겠지만 이전에는요, 영화는 주인공이 한두 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인공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변화한 겁니다. 예전에는 한두 명의 주인공이 있고요.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스토리가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없으면 영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연 배우가 이제 주인공이 많은 영화가 이제 생겨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요. 그래도 주연 배우,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주연 배우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고 중심이 되는 캐릭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연 배우가 많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의 주인공을 따로 여겨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에 개봉한 테이커스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제가 언급을 했다고 해서 찾아보시지 마세요. 이렇게 추천드릴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저도 왜 봤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이 테이커스라는 영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그 영화는요, 주연 배우가 무려 10명이 넘었습니다. 2010년이면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에 주연 배우가 1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보는 내내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깊게 조명해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중심적인 그 주연 배우가 있다면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렇게 조명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자세히 보여주고 다 다뤄줬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쏠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야?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본 뒤에 인터넷을 찾아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의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랑 비슷하게 생각한 거죠. 저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누구 한 사람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되거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런 트렌드가,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영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한두 명으로 모든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주인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에게만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무게중심이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목이 집중되거나 무게가 집중되거나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쏟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 그것을 불편해하는 시대, 그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인드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스며든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분쟁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분쟁과 상처들도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결국은 힘의 중심, 힘의 방향,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헌물이나 헌금을 누구도 모르게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당연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 크게 헌물이나 헌금을 한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는 분은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고요. 뒤에서 말을 하는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좋지 않게 뒷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앞세우지 말고 삼가하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나 교회나 목사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집중되는 것, 그리고 높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죠. 내가 될 수 없으면 아무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은 남들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남이 높여지는 것에, 남에게 집중되는 것에, 남에게 무게감이 실리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누가 무게중심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되고 싶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혹여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뽑히기도 했었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했죠. 어렸을 때 매우 힘들었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 너무나 불우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모든 것을 신앙으로 극복한 여성이자 큰 성공을 이룬 삶을 살았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오프라 윈프리를 굉장히 많은 예화 속에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요. 오프라 윈프리를 가장 유명하게 했었던 그 토크쇼를 모르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롤모델인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워낙 유명하고 큰 성공을 이루었기에 가능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방금도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낸 이유를 그 신앙이라고, 그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많은 곳에서 간증을 하고 얘기를 했기, 고백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예화로 자주 사용하고 등장했었던 인물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화에 쓰기 적합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좋은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죠. 여타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오프라 윈프리가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는 소문도 돌았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독교를 향한 이슈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에 큰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모든 영광을 소유하고 독점하고 한다면 그거는 욕심쟁이이자 심술일쟁이일 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충격이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에도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에게 이르는 방법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요,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만을 쳐다보고 자기만을 집중하니 본질을 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100%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기사를 보더라도 이 카더라 통신을 기사화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정직하게 기사를 쓰시는 기자님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 없어요. 또 이런 말을 분명히 하긴 했는데 그분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과는 변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으로 인해서 극복하고 이겨냈었던 그분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해요. 또 당연히 변해야 하고 변화해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나를 위한 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우리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일컬어서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서 어떻게든 나를 위한 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달콤하죠? 즐겁죠? 쾌락이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이용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만 보더라도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변하게 하느냐? 나로, 우리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했었던 그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예수님을 집중하고 다시 예수님께 방향성을 돌려야 되는 그 성탄절이
어떻게 되느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나만 찾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이벤트와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좋고 더 달콤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아기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솔직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마음보다는 들뜬 기분에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를 위한 이벤트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물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해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나의 기쁨과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이 성탄절에 그런 것들만 추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요, 이 성탄절마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자기로 또는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 아이들은 산타를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선물을 기다리게 돼요. 선물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을 건드리기 싫어서 산타는 이 세상에 없어 라고 말은 또 하기 싫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보다 산타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인에게도 성탄절은 자신을 즐겁게 할 이벤트가 마음속에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은 별로 없어요. 그저 성탄절에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거면 예수님께 내가 할 것은 다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는 성탄절을 보내왔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보통 사람이에요. 제가 하면 남들도 하고요. 제가 안 하면 남들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탄절에 가장 큰 축하를 받으셔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은 정작 가장 외로운 분으로 만드는 날이 성탄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0년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코로나라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성탄절은요, 하나님께 이제까지 저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저는 근데 그것의 첫 시작이 감사 챌린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챌린지를 함께 하시고 완성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직접 선물을 전했어요. 직접 선물을 전할 때 물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에 1600km가 넘게 운전을 한 것 같습니다. 고됐죠. 힘들었죠. 그런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 챌린지는 내가 감사한 내용을, 내가 오늘 살아왔는데 감사한 내용과 감사 시편을 한 편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20번을 적으신 분은 저희 교회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져야 되고 고백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높여드려야 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지존이신 것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은 마태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높이고 경배하는,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는 그 마태의 신앙 고백이 나온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야. 그 시작은 쭉 해서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의 그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왕으로부터 시작돼요. 중간에 이제 왕의 족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으로 시작되는 이 왕의 족보로 쭉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바로 주인공이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할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으로 기쁠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즐거워할까? 를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한번 왕이신 예수님,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낮고 낮은 그 섬김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보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성탄절의 주인이시며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복하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으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주 바빠요 지금. 화면하느라 막 피아노 치느라 난리 났습니다.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바보들아 다 화납하여라. 다 화납하여라. 다 화납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 경배하여라. 제가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뭘 해보고 싶었냐면 제가 부목사일 때는 못했던 건데 절기 예배는 짧아야 한다. 지금 이거 들으시면 웃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늘 부목사일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절기 예배는 짧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오늘 예배는요 빠르게 마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빛의 자녀는 빛날 수 있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잊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꼭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성탄절은 그 어떤 때보다 조금 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겠다. 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서 높이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나오나요? 네. 성탄절은요, 당연히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시지 않으면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요. 또 5인 이상이죠.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족 자체가 5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초대하지도 우리가 어디를 가지도 못해요. 이럴 때 국가가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좀 어떤 도움이나 또한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한 발 앞장서서 또 열심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우울증이나 또 굉장히 좀 감정적인 기복이 또 심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계신 분이 있다 그래요. 그분들을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세 번째는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 연습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영상으로 또 제작하고자 하는데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함께 참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요. 히즐라이프 처치의 그 성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 맞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저는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 자체가 원래 기독교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또 한 주를 더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히즐라이프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마쳤고요. 11시 50분이 안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예배는 마쳤지만 우리가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날 뵐게요.